할렐루야, 규례의 말씀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에서 4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계십니다. 곧 배신을 당하시고 붙잡히시고 조롱과 고통을 겪으신 뒤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 앞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서 계셨습니다. 그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기도의 시작을 아빠 아버지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름은 격식을 갖춘 호칭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부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서 있는 한 아들로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두려우셨고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길 앞에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척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용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 서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쉽게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정도 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믿음이 있다면 말없이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정리된 기도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한 기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도, 때로는 감정에 그대로 담긴 기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괜찮은 척하는 자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그대로,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 침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긴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빠. 그 부름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깊은 싸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갈등 없이 이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이 고백은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 사이에서 예수님은 깊이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끝에 그러나라는 고백에 이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러나는 아무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 그러나는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나는 이 길이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길이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이죠. 내 뜻을 붙들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사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단번에 바꾸는 도구라기보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즉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속에서, 눈물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조금씩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길의 시작점에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셨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고난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말이 다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두르지 말고 머무르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가고 마침내 그러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